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저번까지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 나가는가 하는 그 큰 주제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숙한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되며,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그 도시인데, 제가 그 성지 순례 때도 가보니까 지금 발굴된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 이상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도시들이 저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은 에베소, 그리스 지역은 고린도. 그런데 추정키는 그때 당시에 이미 인구가 최소한 5만이 넘어서 많게는 한 30만까지 인구가 됐다고 하니까, 그 한국에 보면은 시가 되려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로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두고 떠나면서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뭐 두란노 학교죠. 거기에서 바울이 3년간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하듯이 인사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아라,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언제나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연결하다, 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평강을 뭐 평화로도 번역하고 화평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뭐 때로는 일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잘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뭐냐 하면은 평화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언제나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잘 조화롭게 연결될 때, 그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누구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 편지 글 본론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100편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 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뭐냐 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 바울도 이 편지 글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찬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아멘 안 됩니까? 땅의 복만 원합니까? 정말 좋은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심오한
그리고 엄청 참 그 광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오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봤느냐?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택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택했냐 하면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 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미리 뭐냐 하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도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미 뭐냐 하면은 미리 정하셨으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선택도 없고 예정도 없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거저 주는 거 압니까? 거저.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 받을 자격이 돼 가지고 받는 거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이지 상. 그런데 거저 주시는 바, 그 자격이 안 되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심오한 그러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오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가지고는 구원도 없고 선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 수돗물 나오듯이 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 가서 하나 들은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절에 가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은 스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참 살아오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깎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해도 그걸 못 믿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산상, 예루살렘 골고다 산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이라는 것을 믿는 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는데. 저도요 산골 시골 그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교회라는 건 접해보지 못하고 20살이 넘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처음 가서는 안 믿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믿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총명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지만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면 그 믿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 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 보면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저 노인네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운 거 못 배운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걸 계시해주고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이걸 밝히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은 뭐냐 하면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은 얼마나 광대한지 보세요. 10절에 우리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애들이 전부 다 얘기할 때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 뭐 이래 보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하늘에 있는 뭐 영적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계획은 얼마나 광대한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일치하고 조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서로 통일되고 일치되고 조화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구원, 광대한 구원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교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도시가 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헬라 지역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일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일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치와 화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나 아니면은 그 이방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서 조화로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깊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광대한 구원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걸 뭐냐면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고 심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빠져도 세상에서 자빠질 때도 있고 시궁창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뎌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광대한 구원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교회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이 걸어다니는 찬송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 경륜 그 안에서 너희도 이제 보세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진리가 뭔지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은 붙잡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아멘. 저도 젊은 날에 진리를 찾아서 엄청 방황을 했어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라야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다른 어떤 표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미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보정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무슨 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보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그 모습의 어떤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비록 이 땅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없는 곳에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광대하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송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